이제 함께 주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19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교독합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추보에서와는 달리 제목 좀 수정이 있습니다. 예수를 넘겨주다라는 제목으로 강재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 서시고 이제 신문을 받으신 후에 이제 십자가에 넘겨지시는 내용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 유대 공회에서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는가, 이제 아니면 무죄가 입증되는가, 이 둘 중에 기로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그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은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의 판정보다는 이 유대 총독 빌라도, 로마가 보낸 빌라도의 그 결정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공회의 판결이 엎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빌라도의 질문은 정치적 범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큰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묻는 빌라도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 원문에는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을 피하지 않고 자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빌라도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심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여 거짓 증거를 대는 그 고발하는 자들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의아했던 빌라도가 지금 너를 이렇게 치는 증거들을 듣지 못하느냐라는 이 빌라도의 질문 앞에서도 예수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빌라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그 선상에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취하는 방법, 행동은 어떤 방법에서든지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 방법을 취할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 앞에 서게 되는데, 불리한 증언 앞에서도,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증언 앞에서도 증언을 하지 않고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살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빌라도와 그 거짓 신문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보이신 이 예수님의 태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우리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됨이라 하였으리요.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불리한 고발과 사형 권한을 가진 빌라도 앞에서 그 질문 앞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백성의 허물을 지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아무런 말 없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이사야에서 예언한 고난받는 종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 앞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태도는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백성의 죄를 지고 고난 가운데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고난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이 예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었더라.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는 유대인의 시기로 나에게 넘겨준 거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빌라도가 예수님은 무죄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 앞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총독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래저래 해서 무죄하다 이렇게 무죄를 밝히고 예수님을 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총독으로서 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식민지를 다스리는 로마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안정입니다. 안정. 그래서 로마에서 보냄을 받은 빌라도,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나라의 안정입니다. 유대의 안정.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빌라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면 유대에 폭동이 생기고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가 박탈될 수 있는, 왜냐하면 로마가 중요시하는 안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가 박탈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지만 그냥 마냥 예수님을 풀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풀어주고, 즉 자신의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유대 명절에 제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 전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제수 한 명을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수를 그 사면 후보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제수가 바로 바라바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바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바라바는 마가복음 15장 7절에서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자라고, 살인하여 체포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전생에 따르면 바라바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민족의 독립을 위해 항쟁을 했던 사람, 그리고 살인하여 로마에게 체포된 사람이라고 전승에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 바라바와 무죄한 예수님을 후보로 세우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택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님을 후보에 세우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것을 유대인이 알잖아요. 그렇다면 살인자를 뽑을 리는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고 유대인이 직접 예수님을 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님을 똑같은 후보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자신이 만든 책략대로 모인 무리들 앞에 이제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도 지키고 자신의 자리도 지키려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이 빌라도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롭게 잘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빌라도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1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보낸 사람이 빌라도에게 와서 아내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서 이 예수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옳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아내의 이야기였습니다. 꿈일 뿐인데 이렇게 호들갑이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꿈은 신이 계시해주는 그런 계시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도 때때로 꿈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라도 아내의 말을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되고 무겁게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빌라도 아내의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저 예수는 옳은 사람이다. 그래서 건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내의 말의 핵심입니다. 이 여자의 말을 통해 예수님의 무죄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더욱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내의 말을 기억하고 빌라도의 행동을 평가해 봅시다. 양심도 지키면서 자신의 자리도 지키기 위해 바라바와 예수님을 사면의 두 후보로 세우는 것, 여러분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꿈을 통해 계시를 받은 아내가 뭐라고 했다고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빌라도가 진짜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은 무죄한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인자 바라바와 사면 후보 대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풀어주는 것이 선한 양심대로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님을 사면 후보 대상으로 세운 것은 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하시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겉보기에 빌라도의 모습은 지혜롭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빌라도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빌라도의 행동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빌라도의 모습은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빌라도의 모습은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가운데 악한 곳에 마음을 여는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 마음에는 예수님이 무죄하기에 풀어줘야 한다라는 선한 마음이 있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풀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마음이 부딪히게 되자 예수님을 풀어줘야 한다는 양심의 명백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 때문에 교묘하게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양심과 타협하는 악한 마음에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아는 선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한 기준과 반대되는 나의 이익을 위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마음이 부딪힐 때 우리는 선한 기준을 선한 양심대로 단번에 선한 대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교묘해집니다. 그리고 이미 양심이 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지혜라는 그런 포장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챙기고 양심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빌라도의 모습은 선과 악이 공존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에게 마음을 여는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고, 그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악에게 마음을 열었던 빌라도가 이제 악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무능력해진 빌라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물어보았을 때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무리를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선동했습니까? 바라바를 달라하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해라 라고 무리를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은 옳은 사람으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미 악에게 마음을 연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선동된 무리들이 빌라도 질문에 답변합니다. 바라바로소이다. 이들의 답변에 빌라도는 적잖이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살인자 바라바보다 예수님을 택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죠. 적잖이 놀란 빌라도는 다시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빌라도의 질문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예상이 빗나갔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풀어주기 원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원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한데, 유다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빌라도 총독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라는 이 유대인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의 처분을 유대인에게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판결하려는 그 실질적인 권한을 상실하고 그 권한이 유대인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내가 어떻게 하려는 이 빌라도 질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힘을 잃어버린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항변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이라도 하였느냐? 악한 일도 한 것이 없는데 이 정도까지 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힘을 얻은 유대인들이 힘을 잃은 빌라도에게 더욱 강하게 압박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라고 더욱 소리를 지르며 압박합니다. 여러분, 결국 빌라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더 이상 이제 내가 예수를 위하다가는 유익보다 밀란, 손해를 입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대답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책임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 빌라도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악에게 마음을 열었던 빌라도는 이제 정의롭게 판결할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전에 있었던 일만의 양심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의 손을 씻으며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무죄합니까? 절대 무죄하지 않죠. 악한 꾀를 부렸죠. 그런데 자신은 무죄하다고 말합니다. 악한 일만의 양심도 사라져버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목해 보아야 할 말은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넘겨주었다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시기로 넘겨준 줄 알고 무죄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악에게 마음을 열었더니 결국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그가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겨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완전히 악에게 사로잡혔다, 악의 세력의 종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에게 마음을 연 빌라도가 결국 악에게 사로잡힘을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은 제 아래 팔려 제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알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게 종노하는 무능력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나를 사로잡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라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죄인의 비참한 상태, 소망 없는 상태를 빌라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선악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이것이 내 육체를 기쁘게 한다는 것을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양심과 타협하며 내 육체를 기쁘게 하는 쪽 죄를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하죠. 그리고 조금씩 그 마음을 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죄와 내가 죄와 밀당하는 줄 알았는데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이죠.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수십 번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죄인 줄 알고 조금씩 밀당을 하다가 내 힘으로 어떻게 죄를 좀 이렇게 조절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끝내 죄 앞에 넘어지는 그러한 무능력한 우리의 모습을 수십 번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빌라도와 같은 모습, 죄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다,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있는 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죄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아래 종노릇하며 하나님 앞에 죽은 자,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 이러한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망 없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서두에서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시며 백성의 허물을 지고 도수장에 끌려가시는 어린 양과 같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고난 가운데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의 예언대로 백성의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 가운데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난 가운데 나아가시는 이 예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바가 노임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물론 빌라도의 악한 꾀와 유대인의 악한 마음이 이렇게 만든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며 예수님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대신 풀려난 살인자 바라바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받는 종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수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바라바가 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습니까? 바라바에게 놓여진 상황은 원래 뭐였습니까? 사형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사면 대상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불의한 증거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바라바는 풀려지게 된 것입니다. 바라바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수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빌라도와 같고 바라바와 같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 집행을 앞둔 바라바가 사면을 당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음으로 나아가심으로써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사면을 당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들의 성령님께서는 오늘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죄인입니까? 죄 앞에 무능력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가 사면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명케 했음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기초로 하여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